한 7주 정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기도라는 책을 우리가 이것을 설교로도 듣고 또 설교 후에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책도 읽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그런 배움과 또 훈련의 시간을 한 7주 정도 수요 예배 가운데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하자면, 저희가 지난 한 5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번 구역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방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좋을까 이제 의논하다가, 이번 방학 때는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솔직히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대 보면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이나 혹은 가족들의 건강, 남편의 사업, 아이들의 학업,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의 경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르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르고, 또 장년이 됐을 때 부모와 대화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막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와 20년, 30년 후에 지났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되고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구역 모임 방학을 갖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방학이어서, 아이들 방학이어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많게는 6주, 짧게는 1, 2주 다녀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한국 가셔서 책을 구매하십시오. 함께 구매하셔서 저희와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분 이동하실 때 차에서 혹은 기차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읽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또 영상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실 때 영상으로도 말씀 듣고 또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책을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아니 우리 베델 교회의 기도가 정말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수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또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바쁘셔서 기도를 못 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1분 이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이렇게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진 않나요? 1분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서야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 못했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도 기도 못했네, 내일은 꼭 기도해야겠다 하고 또 잠을 청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우리가 많지 않나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기도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어떤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기도는 하루의 루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왠지 찝찝할 것 같고, 왠지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보험처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꼭 그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막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화를 더 심하게 내거나 실수한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건너뛰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좀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스케줄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하루의 루틴 정도로 여길 때가 사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그런 걸까요? 그렇게 그냥 뭐 1분에서 5분 정도 사이에 지나쳐가는 그런 루틴 정도로 치부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물들만 봐도, 구약 성경에 그런 나온 인물들만 봐도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은 그 전체 내용이 다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또 서신서, 이 편지 자체가 기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삶의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7번, 8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게 더 이상 의무적이거나 어떤 하루에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루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의무적이고 책임감으로 느껴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겠죠. 그렇잖아요. 꼭 해야 하는 루틴으로 여겨지면 하기 싫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좋아한다면 기다려지는 시간,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계속 대화하고 싶은, 헤어지기 싫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배우자와 대화하듯이 기도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크게 기도를 2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수단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넓혀가는 그 일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땅의 불법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 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시고 이 땅의 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임했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나의 어떤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혹은 나의 바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나의 내면에만 치우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기도는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베트남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 언급한 두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단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 수단,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잘 나온 기도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에는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탄원, 개인적인 호소 같은 그런 개인의 감정에 표출하는 기도의 모습과 동시에 세상의 불공정함, 세상의 불평등함, 세상이 악이 판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넓혀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혹은 영적인 혹은 내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을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편 21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무슨 기도입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의 기도 내용의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모든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균형 잡힌 기도란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를 갖는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내면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깊이 기도하는 반면에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외적으로 이제 그 기도의 힘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거룩한 능력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사실 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이 찬양인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떠나고 싶질 않아요. 그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의 꿀과 같은 정말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너무 내 마음이 평안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 너가 할 일이 많다. 너가 가서 너가 너의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내 마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지.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네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주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를 이루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 기도는 의무나 책임감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쁨의 교제 시간, 통로 시간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 참 제가 너무나도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느꼈던 것이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우리 중등부 예배에 잘 참석하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함께 계속 화요일날 중보 기도로 나오셨던 분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뭐 우리 은재랑 준우랑 진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은재는 윤슬이가 한국 간부터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교회를 나오지 못했고 아마 준우와 진서도 그 시점부터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저는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기도했을 텐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한 4, 5개월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응답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연락은 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그렇게 안 나오던 애들이 3명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조금씩 사그러들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날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 기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그래, 다시 더욱더 기도에 힘을 내자. 아직
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집 나간 사람들, 집 나간 성도들,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하나님 지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일하실 거다. 지금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이 다시 돌아올 때 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응답과 또 경험과 체험들이 많아질수록 기도가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또 기대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와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또 17세기에 활약했던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 그리고 18세기 미국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에드워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의 그 글들을 꼼꼼히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뭐라고 다 공통점이 나왔냐? 바로 진리와 성령, 교리와 체험 가운데 어떤 한쪽을 요구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성령, 교리와 체험, 이 두 가지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보면요,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을 너무나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나 방언 같은 모습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딱 말씀으로 굉장히 이제 탁탁하게 합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는 조용히 속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께 방해됩니다. 딱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근데 또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완전 또 극과 극이에요. 거의 뭐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기도해요. 주여 주여, 계속 주여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막 통곡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하면 무슨 여기 이상한 집단인 줄 알고 무서워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는 안 갈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또 반대로 말씀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들이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진리와 성령, 또 교리와 체험,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균형 있게 기도하는 것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교리만 강조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요, 반대로 체험이나 신비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머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성적 신비주의. 이성적 신비주의. 사실요, 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과 신비주의는요 극과 극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성질의 단어입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란 바로 이성적 신비주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
즉 기도란 진리와 교리적인 면 혹은 어떤 영적이고 체험적인 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그 능력을 받게 되고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까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를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꼭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더 이상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너무 무거운 짐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기쁜 만남, 정말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약 7주간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책의 내용대로 함께 기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제는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도,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의 첫 단추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거나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시간으로 여겨졌다면 이번 기도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더 이상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동시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각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진리와 성령, 교리와 체험의 균형 잡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